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48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그 장면에서 야곱이 이제 원래는 므낫세를 앞세우고 에브라임을 차자로서 둘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이제 왼손을 얹으면서 이게 장자와 차자의 이 축복을 바꿔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제 묻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먼저 48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기자가 이 말씀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에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그때의 모습과 이제 서로 이제 대치를 시킨 거예요.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시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 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었나요? 보니까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원래는 에서에게 할 축복이 이삭에게 잘 못 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 기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 48장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나오는 말씀이 10절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자, 그것이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사람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 바로 사람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웠구나, 이런 말을 굳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으로 일어날 이 축복에 대해서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 또한 누구의 고난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굳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원래는 에서에게 갈 축복을 이삭에게 한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이 주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처럼 이 계획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10절과 11절에서 자, 이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생각지도 못하고 요셉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냐면 장자의 축복을 이 에브라임에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게 하고 자 아들이 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 에브라임이 장자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제 나의 오른손이니까 왼쪽 편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차자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이 나의 왼손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보세요. 이제 여기에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여기에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이끌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이 오른손을 펴서 이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버린 거예요.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그 다음에 누구에 하냐면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원래는 오른손을 장남에게 왼손을 차남에게 얹는 것이 이제 법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이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눈에는 뭐냐면 아직도 이제 야곱이 마치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에서에게 축복할 것을 야곱에게 잘못 축복한 것처럼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니까 잘 안 보여서 원래는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 것을 실수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에게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자, 이 야곱이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차남에게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이 축복을 둘째 아들의 축복을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축복할 때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축복에 있어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이 차자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 손을 얹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 그럼 어디에 다 포함이 되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냐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가 될 그 축복이 같이 나가고 또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 축복권을 줘서 축복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나의 생각, 그다음에 나의 경험, 내가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 뒤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아주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이런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받아들였냐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단은 너무 나간 거니까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딴판인 이런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보고 싶지도 않고 잘 찾아보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딘가 이제 자리에 참석을 했을 때는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씩 그 듣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주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 강단에 서서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준비를 되게 안 했네, 그것은 네 생각이고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네 잘했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감당할 문제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든 오늘 이 설교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깨닫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에 그 연세중앙교회 갔을 때 개척교회에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50만 원씩 지원해준다서 세미나를 갔었잖아요. 거기 보면 한 400명 정도의 교회가 이제 400개 정도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들었어요. 예배를 같이 들었고 참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제가 7개월이 이제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회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해서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만한 능력을 갖춰라. 이것이 주제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 목적, 내가 개척교회 세미나 가는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오냐, 이것이 제가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살릴 능력을 갖춰라,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목사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이제 10시까지 그 교회에 가서 오전에 있는 그런 제 세미나를 한번 하고 강의를 한번 하고 점심을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도시락을 줬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집회를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 오전 집회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1시 50분까지 오라고 처음에는 광고를 하더니만 식사하는 도중에 중간에 누가 가지고 광고를 다시 하는데 1시 반까지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여기는 무슨 세미나 오라 해놓고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면서 이런 거야. 예? 내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분까지 오라더니 무슨 30분까지 오라면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10시 반 돼서 올 사람들은 오고 그다음에 계획 있다가 처음에 선포되었던 50분까지 오실 목사님들은 50분까지 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30분간 딱 자리에 앉아 있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2시간만 하면 끝날 이 세미나가, 이 강의가 목사님이 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경험했던 이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 점, 그 다음에 성령께 맡겼을 때에 일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목사님의 엑기스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준비되어야 된다.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목사님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했냐면 4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3시 되면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줄이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난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꼴랑 50만 원 풀면서 사람은 뒤기 붙들어 놓는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야. 야, 그런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내가 생각이 들었었냐면, 야, 이 목적 자체가 이 개척교회 지원한다는 그 가는 그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면, 이 50만 원은 빨리 받아서 집에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는 안 그랬거든요. 이 개척교회 하는 사람에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살아왔던 이 목회 경험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다 부어주고 싶으셨잖아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살릴 능력을 갖추라 이 말이 저는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어서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 또한 돌아봤을 때에 영혼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치유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면 그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능력들이 내 안에 갖춰지지 않은 이 모습들이 너무 저는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도 제가 자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이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았으면 이것이 이제는 참 별로 실질적으로 내 몸에 있어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끔씩 당이 많이 오를 때 피곤하고 이러니까 사는데 아무 무리가 없으니까 이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만한 그런 이런 간절함이 없던 거예요. 그 밤에 자는데 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 병을 너를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이 병이 오래되었으므로 나를 저 연못에 던져줄 자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 저에게 딱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네가 당뇨의 병에 의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저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이 오래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막 하면서 나에게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냐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으니 나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하나님 주인이 임금이 응답하지 않겠냐는 이 메시지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치유함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없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췌장이잖아요. 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 가지고 인슐린이 분비 안 돼서 당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하다가 그냥 잤어요. 손 들고. 그다음에 또 다음 날 되니까 이게 나았다는 확실한 사인이 없으니까 또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낫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주님 저는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맞나? 월요일 어쨌든 이제 사모님 친구가 왔을 때도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병에 대해서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저랑 똑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낫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게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줬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뭔가 지금 기도해서 떠나갔다. 이 병에 대해서 치유받고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이게 막 제 등에서부터 이렇게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뭔가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으니까 그거는 귀신이 무슨 힘이 있어요. 떠나가지. 근데 떠나간 후에 다시 돌아온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게 알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떠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병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질병과 함께 떠나가라 했을 때는 떠나가는데 내 안에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후에 이제 사모님한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원통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개척교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적이 뭐냐면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나라의 이제 교회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킬 준비를 시키고 싶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참 제 마음에 다 이게 스며들듯이 착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제 지쳐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내가 또 얻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얻은 것이 많았는데 그것은 이제 목적이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건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3시까지 한다 해놓고 4시 반까지 저렇게 사람을 붙들었나 꼴랑 50만 원 준다면서 그럼 안 오면 되지. 실컷 와서 시간까지 다 그렇게 했으면서 갈 때는 이 돈 받아가면서 돈도 받아갔으면 돈만 받아가면서 왜 시간을 뺏었냐 이러면 참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 그래요? 이왕 갔으면 돈도 받고 개척교회 지원해주는 세미나 그 지원금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가면 이 영적인 것도 얻어가고 그럼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딱 기쁨이 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딱 받아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50만 원 꼴랑 50만 원 주면서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붙들어 놓나. 참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시간에 투자해서 그분에게 자기의 이제 살아왔던 이 목회의 모든 이 엑기스를 부어줘도 그 사람은 그냥 다 흘려버린 거 똑같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더 심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목사님이 10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들 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니까 그것에 시험 들어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정신 차려라 이 말은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면 되는데 목사님이 10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고 10시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 어쨌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다 이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성도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기했는 게 사꾼 목사 되지 말고 월급쟁이 목사 되지 말고 생계형 목사가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서 이 영혼을 살린 능력을 갖춰서 이 목회를 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진짜 성도들 다 죽이는 거와 똑같다면서 목회 때려쳐라 이렇게 했나 봐. 좀 강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저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성도들을 살릴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구나. 내가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선포하든 그것은 뒤의 문제라니까요.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강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다르게 생각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떻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요셉이 야곱에게 물었던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 이 장자는 므낫세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 요셉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 했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건 겁니다.
그것은 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메시지는 달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야. 나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라고 딱 선포되었을 때는 그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생명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제 사모님 친구 중에 딸내미가 둘이가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 두 번째가 나라예요. 나라.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나라를 쳐다보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가 계속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야.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마음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를 축복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기도 안에서 제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는 이제 대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못하고 해본 경험이 없어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딱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나라를 보면서. 근데 기도하는데 입에서 계속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나중에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먼저 축복하고 나라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요. 며칠 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저는 나라를 보고 있었는데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쳐다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를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만약에 하나를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서 이 말이 그대로 났으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지만 그게 이제 정상적이잖아요. 아무런 그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 하나를 축복해 달라 했고 하나에 대해서 축복을 해서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축복해 달라 했고 저도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싶었고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목사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라고 잘못 말해서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와 나라를 같이 축복하고 싶구나 하나를 먼저 축복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나 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척교회 세미나에 갔다 와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직까지도 저는 이 능력이 내 안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갖춰서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우리가 12월 1일부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합심 기도를 하면서 그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시간 이러면서 제가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갖추고 또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갖추고 우리 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우리가 왔을 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에 때묻어 있는 세상 권세 주관자인 마귀를 깨뜨려 부수고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회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10월 1일부터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서 50일 동안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겠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예요. 어제가 그저께 제가 이제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냐면 어디 집회를 갔어요. 어디 교회인지도 모르고 꿈이니까 내가 무슨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꿈에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제 그 세미나 같은 데서 참석해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여기 있는데 거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특송을 한다 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이 청년인 것 같은데 특송한다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끌렁끌렁하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네. 나를 지으시니 목소리 굉장히 좋아. 그래서 딱 하는데 딱 찬양을 반주가 딱 들어가는데 나를 지으시니 이러면서 목소리가 변하더니만 이러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갑자기 찬양 반주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주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음에 목사님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쫙 올라오더니 저거 미친놈이라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꿈에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안 해서 다행이야. 목사님이 저거 미친놈이야 이러더라고.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똑같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저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구나. 찬양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기 위해 하는 것도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장난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되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신 나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그 앞에 섰는 찬양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런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긴장되는 모습 없이 그냥 장난식으로 목회를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목사 저건 미친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꿈 건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나를 시시 한데 찬양 반주가 나를 시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밑에서 웃음을 꾹꾹 참고 있었는데 반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보더니 저거 미친 놈이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꿈에서 깼죠. 그 다음에 꿈에서 딱 깨는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고 저렇게 서면 나 또한 미친 놈이구나. 미친 목사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꿈은 재밌었는데 나에게 오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준비가 돼야 돼요. 사모님은 사모님의 위치에서 사모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누가 해? 저 혼자 다 해요? 사모님 혼자 다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영혼이 왔을 때는 이 교회를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영혼을 이 목사님과 같이 이 사모님과 같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영혼을 나는 반드시 살리고야 말까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준비되지 않고 나갔을 때 나를 예수님과 안 되는 겁니다. 준비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예배에 성공한 것이란 겁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딱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내 생각은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 므낫세에게 축복을 오른손에 주시고 에브라임이 차자기 때문에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할 때는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것이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요셉 너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나의 손자까지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오른손을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왼손을 얹어서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또 하나의 축복을 해주는데 이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보다 이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뭐냐면 요셉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장자의 권한으로서 요셉이 장자권을 대신 이어받아서 두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땅을 이어받게 된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흘러가서 두 자손이 자, 원래는 한 자손당, 한 지파당 하나의 땅을 분배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지파가 두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이 예언까지도 요셉의 축복으로서 야곱의 축복으로서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